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새우리 시딩영락교회의 표어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주보는 작년 주보가 많이 남아가지고요, 이 주보를 다 없앨 수가 없어서 작년 그 표가 들어있는 그 주보들을 우리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는 작년 표고요, 올해 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은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에서 정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딩영락교회 표현은 거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찾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년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될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래서 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지탱해주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과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만큼 예민한 균형이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근데 대체로 요즘 기독교인들은 말씀에는 관심이 많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는데, 기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적어지거나 시간을 별로 들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우리 요즘 교회의 성도들이 옛날 교회 성도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지식과 신학은 얼마나 크고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사실 신학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학문과 지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나 대학 다녔을 때 배우던 지식, 요즘 지식에 비하면 참 작아요. 요즘 지식들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부터 다닌 사람인데요, 성경 공부라는 것, 성경을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것으로 토론하는 성경 공부가 그리 많지 않았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청년들 정도나 했었지, 교회에서 성경 공부 그리 많지 않았었습니다. 자, 여름 수련회라는 것을 가게 되면요, 성경 공부는 별로 없었고요, 저녁 시간에 주 강사를 초청해서 가지는 집회가 주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름 수련회에서 성경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제 기억으로는 1974년입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성경 공부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마 청년 선교단체들은 CCC나 IVF나 내비게이터나 UBF 같은 청년들 선교단체들이 시작한 것이 교회로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요, 성경 공부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은 성경 공부 코스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성경 공부는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또 신학까지도 또 공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RTC 성경 이제 대학 과정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일반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신학이 많이 높아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전에 비해서 보면 말입니다. 반면에 기도는 어떤가요? 기도는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래전서부터 한국의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은 한국 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1970년대에 교회들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때 교회 다니신 분들은 기도원 꽤나 다니셨겠고요, 철학기도 꽤나 하셨을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교회는
매주 금요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매주 하루를 밤새워서 기도하는 기도를 가졌어요. 지금은 매주마다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뀌었죠. 철야 기도회가 아니라 심야 기도회, 한 12시쯤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철야 기도회는 어떻게 했냐면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때 모여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까지 그렇게 이어서 기도하는 것이 매주 금요 기도 철야 기도회였습니다. 제가 자랐던 모교회 청년들도 매 금요일마다, 매주 금요일, 에브리 프라이데이마다 철야 기도회라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좀 선배들이 좀 그랬었는데요. 그리고 청년부는 한 달에 한 번은 산에 있는 기도원에 철야 기도회를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있는 기도원은 철야 기도회를 갔습니다. 겨울에도 갔습니다. 물론. 겨울에 가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원에서 모임을 갖고 난 다음에 개인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개인 기도는 바깥에 나가서 개인 기도했습니다. 추운데 영하 10도, 그렇게 되는 겨울에도 어떻게 나가서 했습니까? 그때는 방한복, 요즘 다운파카 뭐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여러 가지 옷을 껴입고 비닐로 한 장 들고 나가서 바깥에 눈 위에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그 추운 겨울에 그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흔히 이런 말들을 하죠. 기도하려면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나무를 붙잡고 그거를 뿌리를 뽑을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때는 교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한국의 대부분의 기독교회들이 1970년도 때 그런 기도의 분위기를 갖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저에게 아주 커다란 영성을 주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약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일단 한국 기도원 같은 기도원이 별로 없습니다. 있긴 있어도 한국의 기도원 같은 매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요즘의 성도들은 옛날 성도들보다 분명히 기도를 덜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뭔가 지식적으로 배우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문제가 들어있어요. 뭔가 배우고 그런 거는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잘하네요. 여기에 굉장한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강한 믿음이 잘 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무거워졌어요. 기독교 지식과 신학은 좀 갖게 됐어요. 하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깨닫게 되면 실천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진리를 갖게 되었다 한다면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것이 그걸 실천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깨달은 바를 실천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독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실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실천이 뭔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좀 과하게 말하면 결코 순수한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실천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천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하는 실천은 결코 순수한 실천이 될 수 없고요, 깊은 실천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아도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과는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아도 착한 일을 잘하는 사람, 교회 안 다녀도 잘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고 하는 실천은 결코 순수한 실천이라고 볼 수 없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실천은 아닌 것입니다. 자, 요약하면 신앙을 떠받쳐주는 두 개의 기둥,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성경 지식은 많아졌는데 기도는 상대적으로 형편없이 작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우리의 신앙이 불균형해요. 건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저의 목회의 방향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또 나는 누군지를 알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일을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일에 중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도 기도가 같이 가지 않으면 전혀 건강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무능력하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기도가 따라가지 않으면 무능력하게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여러분 많이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내가 뭘 좀 알고 있어. 어떻게 되죠?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게 되면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됩니다.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이 세상에 변화를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뉴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hen fear came upon every soul. fear, 두려움이 every soul,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fear가 임했어요.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경외감을 갖게 됐어요. 왜 그랬어요?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고 두려움에게 쌓이게 된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 거기 모인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했고 성도들이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눴고 펠로십을 가졌고 세 번째는 전혀 기도에 힘쓰냐 프레어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요즘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못 듣는 이유가 기도만 하고 실천을 안 하기 때문이다 라는 지적을 합니다. 사람들의 그런 지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 기도만 하고 실천을 안 해서 요즘 문제가 많지. 하지만 그런 지적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깊이 보면 아주 교묘한 맞지 않는 지적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칭찬을 못 듣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기도 부족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뭘 했나요? 초대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뭘 했나요? 초대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뭔가를 했나요? 무슨 캠페인을 벌였나요? 머리에 띠를 두르고 무슨 운동을 했나요?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을 받았던 것은 무슨 사람들한테 캠페인을 벌이고 무슨 운동하고 무브먼트 일으키고 세 가지 했어요.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성도들끼리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한국교회는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교회가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가 실천 부족이다. 아닙니다. 실천 부족이라기보다는 기도 부족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이런 경외감, 리스펙트, 이런 존중받는 일에 아주 저는 관심이 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 문제 때문에, 신앙 문제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지키려다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 이것은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일로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수성, 진리에 대한 순전한 마음, 자세,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도 또 손가락질 받는 것처럼 이게 참 불편함이 없어요. 마음 상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게 되는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 시든영락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 중 한 가지인 기도에 보다 더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하지 말고가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당연하게 하면서 기도를 더 집중하자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길거리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기도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기도를 기도라고 하기에는 참 할 수 없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믿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요 기도를 편리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느 인물도 편리한 기도를 한 인물이 없어요. 예? 편리하게 기도해도 된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꺾어주세요라고 하는 순간적으로 한 기도도 편리한 상태에서 한 기도는 아니었어요. 도망가면서 군급하게 한 기도였지만 그렇다고 편리한 기도는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런 대적자들의 대적 앞에서 순간순간 기도했지만 그것도 편리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편리한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아멘. 예, 우리 실천적인 내용으로요,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회 그러면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교회에서 모이는 합심 기도회, 우리 2달에 한 번씩 하는 합심 기도회나 또 금요 기도회 있으면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기도에는 안 나오면서 나는 혼자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라고 하시는 분의 기도 생활을 저는 의심합니다. 모든 기도회에 열심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구역예배 시간에 우리 구역장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구장님들도 기억하시고요. 구역예배 시간 끝에는 반드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구역원들을 위해서. 시간이 많지 않으면 국가와 교회는 좀 놔두고 구역원들의 구체적인 기도의 필요를 가지고 꼭 구역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들은 구역원들의 영적인 필요, 스피리추얼 니드를 알고 계셔야 돼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꼭 우리 구역예배 시간에 기도로 마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는요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제가 보니까 남선교회든 여선교회든 따로 기도 모임을 가진 것을 제가 잘 못 보겠어요.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기도 모임을 따로 갔습니까? 1년에 기도회라고 해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나요? 재직회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기도회 시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가대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도 모임을 따로 가진 적이 별로 없는 것을 보고, 자, 이렇게 해서라도 금요 기도회, 한 달에 한 번씩 금요 기도회를 우리 좀 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과 자극을 받게 하려고 기도회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걸로 기도회 다 했다는 것을 면죄부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 기관이 그 헌신 예배 드리는 그달에 기도회를 인도했다고 해서 우리는 기도회 다 했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각 기관들은 1년에 몇 차례씩 따로 모이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리고 각 기관들의 정말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어회중들도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회중들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영어회중들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좋은 신앙 유산인 기도 열심히 하는 유산을 잘 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I hope EM congregation will continue prayer heritage old Korean believers. 우리 영어회중들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열심을 잘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영어회중들은
뭐 기독교 진리나 신학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데는요,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더 유리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우리 영어 회중들은요, 기독교의 진리나, 그 뭐 신학을 깨닫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호주로 신학 공부하러 와요.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훨씬 더 수준이 높고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가 함께 가야 된다고요? 기도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EM 컨그리게이션도 기도에 힘쓰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도 유선을 잘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라고 말씀하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시드니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드니영락교회 2017년도 첫 번째 드리는 주일 예배,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영어회중들까지 우리 모든 노년의 이르기까지 다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올해 저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로 저들이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드니영락교회 하나님 노년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모든 어린아이의 이르기까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